이곳에 우리 주님 와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아,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방송만 틀면은 JMS 정명석 이단 교주에 대한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이들이 신앙이 없느냐? 다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왜 빠지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그분이 했던 이 강의를 오늘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나와서 이단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청년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우리 잘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영상을 잘 들어줘서 여러분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단에 빠지면 우리 영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단에 빠지면 우리 영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옆에 이제 앞에 불 다 꺼주시고, 혹시 옆에 이제 조는 사람 있으면 5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졸지 않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준비됐으면 우리 영상, 네, 이것도 꺼주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단과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이단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주저없이 이단 문제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어머니는 이단 단체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라고 하게 되면 그 자녀가 경찰서에 오게 되고 경찰관이 그 딸에게 이단 단체에 있겠는지 집에 있겠는지 물어봤을 때 이 딸이 이단 단체에 그냥 있겠다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가족들은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이 문제면 공권력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개입하죠. 그럼 언론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지 공론화하지요. 이단이 문제이면은 그 해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자녀를, 아내를 잠시 집에 돌려보내주지요. 하지만 몸만 와 있지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이 피해자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단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부터 한 1700, 800년 전에 교회의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지요. 그분들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단 문제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글들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언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지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마침내 이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 당당함, 그 자세를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이단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단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궁금하고 이단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 생기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지?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어떻게 쌓아 나아가지?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 뜻대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단들이 대략 한 세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지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 제 뒤에 보이는 이 미국 젊은 두 남성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미국 몰몬교 사회에서 그 나이에 이르면 외국에서 2년 동안 포교를 하도록 만들지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생, 특별히 자린 자녀들을 둔 3, 40대 주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잘생긴 청년들에게 영어, 그 필요한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유창한 한국말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 우리가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암직한 것, 우리가 먹음직한 것,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지요. 무료 영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몰몬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참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정통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보다 더 불성실하게 사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와 이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단의 모습이 보이고 이단을 통해서 그 동시대에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요. 바로 이 교회와 이단,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외국 계통의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고전적으로 생겨난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왜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지요. 이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 씨는 70년대에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90년대는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그의 부인인 이 한학자 씨마저도 재림주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문선명 씨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의 5주기 추모식이 지난 9월에 열렸을 때 우리 기자들이 가서 찍은 이 사진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 단체로부터 다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이제 속았고 나고 우리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선명 씨, 그 신격화된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통일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닫고 나오지만 스스로 자만심, 자긍심 혹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잘 빠질 수 있지요. 미국의 이단 종교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접근만, 이단과의 접근이 합리적이고 다소 상식적이면 그 다음번에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나와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단 문제의 현황과 다르지 않지요. 이처럼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한국전쟁 때 생겨난 통일교와 같은 한국 이단의 뿌리도 있지만 이런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터툴리안의 언급이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이단들은 그 동방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이단들의 해석이 창의적입니다.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왜?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럼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그것도 틀린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이사야서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이들을 주로 미혹해서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외국계 이단이나 한국전쟁 때 생겨난 한국 이단의 뿌리와 함께 최근에는 2세대 이단들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개를 꼭 해야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JMS 정명석 씨의 단체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정명석 씨는 성추행 등의 성폭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10년을 수감한 뒤에 최근 2월 18일 날 출감했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정명석 씨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지로 도망다니다가 인터폴에게 수배를 당해서 중국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성범죄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 때 출감을 했지요. 전자발찌를 차고.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성범죄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정명석 씨가 출소한 사건이 과연 우연일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범죄 혐의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었다 10년 만에 풀려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림주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친다는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칩니다. 그 눈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되는 순간 가족도 성경도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라고 했을까요?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교리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을 모르나 이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미혹해야 될지를.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단의 눈을 갖게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단에 빠졌을 때 가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왜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 정명석 씨의 JMS, 그 출감과 함께 대학 곳곳에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내년 캠퍼스에서 아마 가장 주의해야 될 이단 단체, 저는 JMS라고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전쟁 때 생겨나거나 또 2세대 이단들도 활동이 활발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해서 볼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대 이단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남성 안상홍 씨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장길자라는 이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1964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단체는 1985년에 안상홍 씨가 사망하자 장길자 씨가 후계자가 되었고 지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수가 무려 20, 30만 이상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고 막강한 세력으로 활동이 활발하지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꾸어 부릅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단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거리 포교와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포교를 하고 모임체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청년대학생, 특별히 30, 40대 주부들이 주된 타겟층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 40대 주부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터툴리안의 언급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중하며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됐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미혹될 수 없는가? 선했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 넘어졌고 선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살해와 간음의 죄를 범했다. 온전하게 지혜롭고 신실하며 존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수십만의 사람이 이런 단체에 빠져 있다는 것. 과연 그들의 나이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중심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안상홍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고 미소 짓고 웃으셨지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수십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은 지적인 수준도 문제가 있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단에 조심성이 좀 있는 분이 빠졌을 때 목회자가 그게 이단이라고 권면하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도 내가 좀 안다, 나는 좀 똑똑하다 하는 분이 이단에 빠졌을 때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왜 이단인지 검색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똑똑한 내가, 성경을 좀 아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마저도 합리화해 나가지요.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단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교주를 만나지요. 교주를 맞닥뜨리고 순간 당황해하지만 이내 또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는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이, 이단에는 오히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분이 빠지는 사례가 저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터툴리안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최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전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회 봉사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듯 망령되이 일컫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기로 소문난 단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라고 여러분 지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이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뒤에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받은 표창들을 복사해서 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봉사활동 잘하는 이단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으세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요. 제가 말씀드린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나쁜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이단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에게,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영교회 다음 세대 또 부모 세대 여러분이 이단에 정말 대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정결해져 가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교회가 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벌써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만나게 됐을까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멈추었을 때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 교회의 이런 이단들이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형세가 최근 이단들의 동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하지만 사회봉사의 아이콘으로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처 없이 우리들의 이단 대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금관 금도포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보혜사라는 주장을 하는 이만희 씨가 그의 후계자로 정했던,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후에 이 후계자를 스스로 내쫓은 김남희 씨와 둘이 찍은 사진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보니 이만희 씨를 주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씨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이만희 씨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신격화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신도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쓰여진 숫자를 운동장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천지가 어떤 단체일까 했을 때 저는 이 단어, 이 핵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4만 4천,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눠놓고 그것을 지파라고 부르면서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 교리를 믿는 순간 학업도 직업도 가정도 다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지요.
아이들을 놓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엄마가 있을까요? 가정을 놔두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주부가 있을까요? 사정인즉슨 이렇습니다. 신천지를 접했어요.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됐습니다. 어서 14만 4천을 채워서 나도 가족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족들은 나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부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남지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 사이비단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런 아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권세자를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강한 권세자가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든지, 다른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중간이 없지요.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단들과는 다르지요. 신천지가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를 숨기는 신천지 교인, 자기가 믿는 것을 숨기는 신천지 교인,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없지요. 종교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략이란 전략이 희귀묘묘한 피해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고3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참석해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신천지가 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신천지의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종교사회학적으로 신천지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 이만희 씨가 후계자를 정했는데 5년 후에 이 후계자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조차 이렇게 선정하는데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후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몰락해가고 쇠퇴해가는 신흥종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 과천에 있는 본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내진 문자입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쇠퇴기에 있는 신흥종교 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분파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후계 구도가 힘들어지고 분파가 등장을 하지요. 또 요즘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CBS가 이단 신천지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요. 큰 버스에 이렇게 신천지 CBS를 비판하는 이런 그 포스터들을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규모가 크고 밖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후계자 문제로, 내부적인 분파의 문제로, 또 이만희 씨 사후의 문제로 신천지 내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란이나 불만 요소들을 외부하고의 충돌을 통해서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신흥종교 운동들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특징들입니다. 신천지의 몰락이 가까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2, 3년 주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쇠퇴기에 접어든 몰락하는 신흥종교 운동들은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극단적 형태로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 씨 사후에 돌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문을 낮추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2차, 3차에 이단 피해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지요. 몰락을 맡고 있는 이 신천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담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강의였죠?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단 대처에는 시간 애쓰셨고 그의 마지막은 한 이단자의 칼에 의해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죠.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오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으로 공부할 때 출국했던 공항이지요. 그 공항 출국장 앞에 보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던 장소이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나이에 가까이 오고 그분처럼 제 자녀가 이제는 자신들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 그곳에만 서면 선친의 채취와 선친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혹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연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이단 문제, 교회 역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런 이단 문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지금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서 신천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 나이상 지금 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드린다기에는 경험이나 지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기독교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논함에 있어서 필요한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저희 상담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단에 자녀가 빠진 걸 알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도움을 찾고자 상담소에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걱정에 가득 차 계시죠. 아니면 이제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상담을 원해서 상담차 오신 교역자분도 계세요. 또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탈퇴했지만 거기서 배운 교리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치료를 원하고자 저희 상담소에 오는 신천지인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울기도 하고 뭐 망연자실해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뭐 매일매일이 전쟁 같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신천지인들이 저희 교회 앞에 찾아와서 자주 거의 매일같이 시위를 합니다. 이제 막 저희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시위를 하는데요. 거의 다가 20, 30대의 청년들이에요. 그 시위하는 친구들이. 그러면요, 그 얼굴을 딱 보면은 저희에 대해서 막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밉다라는 생각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청년 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청년 때인데 한창 연애하고 꿈을 펼치고 직장을 가지고 일해야 될 시기에 그 불꽃 같은 열정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곳에다가 이제 소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되게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뭐 제대로 된 겨울 외투도 못 입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두꺼운 운동화도 못 신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신천지 가출 청년들입니다.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친구들. 가족이 신천지에 가는 걸 반대하니까 가족과의 마찰이 생기니까 집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죠. 그 숙소조차 부족해서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천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인이 신도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이 지금 청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20, 30대 청년들. 여러분 사실 20만 명 중에 7만 명? 이거는 비율상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원래는 한국교회를 다녔던 굉장히 열정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활동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의 그 전도 사역, 신천지 시위 이런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쏟아붓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자신들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신천지로 인생을 쏟아버리는 이유는요, 별게 없어요. 모든 이단들이 되게 그렇지만 특히 교주형 이단들이 사용하는 교리가 뭐냐면요, 굉장히 율법적인 구원, 행위론적인 구원을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 내 행동과 내 노력이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를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내 행동이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치죠. 저희 정통 교리에서는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상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지만 정통 교리에서는 이단 교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교리상.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0만 정도의 이단에 빠진 성도 수가 파악이 됩니다. 최소 200만 정도가 이단에 빠졌다고 지금 추산이 돼요. 최소 200만 정도가.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되겠죠? 200만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버린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단으로 빠져버린 세대를.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다시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한번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되찾기는 정말 힘이 들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훈련시켜야 할 다음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박태선 교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1950년대 교주인데 당시 박태선 교주의 이 천부교라는 이단에 수십만 명이 빠졌어요. 굉장한 숫자가 빠졌었는데 이만희 교주가 이 천부교에 10년 정도로 있었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이만희 교주가. 지금 많은 신천지 교리가 그 박태선 교주의 가르치던 교리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박태선 교주 이후로 정말 많은 교주들이 등장했어요. 원래 한 교주 밑에서 교주가 많이 나와요.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보고 대박인데? 떼돈 버는데? 장난 아닌데? 내가 왜 고생해서 교주 좋은 일 해줘야 돼? 나가서 내가 해먹으면 되지. 이 생각 든 사람들이 양심만 버리면 나가서 그 교리 비슷하게 나가서 교주가 돼요. 한 교주 밑에서 수십 명의 교주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교주가 나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에게 빠졌고 이단에 빠졌죠. 교주들이 사망했고 다시 일어서고 또 사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도 박태선 교주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박태선 교주에게 빠졌을 1950년대에는 청년이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천지와 그 수많은 이단에 덜컥덜컥 빠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시야 밖에서 지금도 놓치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 지금 신천지에 한 달에 2,000명씩 입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00명씩 정식 입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야 밖에서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에서 우리가 사실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 다음 세대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또한 이단에 빠졌던 청년으로서요. 저 또한 이단에 빠졌던 한 명의 청년으로서 지금 신천지에서 그 이단들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가 가요. 저는 공감이 가요.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이단에서의 활동이 마치 제대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그게 옳은 길인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길인 줄 알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건물을 쌓아가고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문제는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거는 오지 않을 꿈을 기다리는 허황된 꿈입니다. 제가 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청년들, 덜컥덜컥 빠지는 청년들,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현장에서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의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신앙의 바른 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예요. 신앙의 바른 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터라는 건 어떤 건물을 쌓기 전에 준비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정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갈 때 우리들의 터는 뭘까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생이라는 건물을 쌓아갈 때 우리들의 터는 신앙이겠죠?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겠죠.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 터를 두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쌓고 그 신앙에서 우리 인생을 쌓아가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각 수십 개의 이단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신천지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됐죠.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이만희 교주의 이름을 높여요.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죠.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각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신앙의 터 위에서 쌓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어야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터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바른 진리 위에 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르지 않은 진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 구분선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원이 있죠? 이게 터라고 해요. 이 터. 지금 눈에 보여요. 구분선이. 그럼 이 밖은 이 터 밖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쌓아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터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 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 터 밖을 제대로 된 터라고 소개하면서 여기가 진짜 터야 하면서 청년들에게 와서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교육으로 데려갈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지난 20, 30년간 쌓아온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구분선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 구원파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공략할 때 고질적으로 유명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물어봐요.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저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죠. 저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그 저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걸 막겠냐 이거죠. 그 전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유식한 말 하니까 좀 달라 보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태초에 어떻게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교육을 받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구원론은 전혀 모르고 얼토당토않는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를 않을 텐데 대부분은 사실 말려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야, 교회를 언제 다녔더라?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이 구원받은 날인가? 수련회 때 눈물 흘린 그날인가? 구원받은 날인가? 언제였더라? 막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가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겁니다. 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어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희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저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저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선포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파 사람들은 또 물어보죠. 정말 의인이에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회개해야 안 해? 회개하잖아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좀 고민하다가 죄인이에요. 그런다고요. 몇 마디 말싸움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순식간에 무장해제돼 버리는, 너무나 쉽게 무력화돼 버리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경계선을 모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 2,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놓고 누가 와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길이야라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구별할 줄을 모르니까, 구분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는 청년들을 소식을 전해주면요, 목사님들도 놀라고 그 부모님들은 더 놀라고 교사들도 다 놀라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럴 청년이 아니에요. 그 이 아이가 주일학교 교사로 몇 년을 섬기고 피아노 반주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매일같이 하던 아이인데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놀라세요. 그럴 청년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가장 먼저 빠집니다. 제 눈으로 본 바는 그랬어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신천지 입교하려면요, 여러분, 신천지 교적부가 있어요. 정식 교적부에 이름이 등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입교하려면, 걔네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비밀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가 있어요. 이 비밀 교육 장소에서 약 6개월에서 8개월, 한 7개월 정도 일주일에 4번, 월화, 목금 하루에 3,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7개월 정도. 그걸 하고 성경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해야 신천지로 들어가요. 그걸 아무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열심히 읽고 열정이 있고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져요. 면접을 봐요. 그 성경 공부 학원에서 면접을 봐요. 면접 봐서 떨어져요. 게으르다 싶으면, 성경에 열심히 없다 싶으면,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럼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이 먼저 빠져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본 바로는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분들. 목회자 가정이라거나 교회에서 직책이 많았던 사람들, 셀 리더했던 청년들, 임원단 했던 청년들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먼저 빠져요. 열심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열정은 있지만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열정은 준비되어 있지만 교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 이런 불균형적인 상태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 우리 교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는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전 특별히 오늘 청년분들 많이 오셨는데, 청년으로서, 교단에 들어갔다 나온 청년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핵심적으로는 2가지예요. 2가지.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바른 터, 즉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에 대한 교육.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아야죠. 그렇죠? 삼위일체에 관해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육신은 무엇인가? 그렇죠? 왜 진화가 아니고 창조인가? 부활과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만 합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리교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강조가요, 뻔한 사실이에요. 한두 번 강조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왜 다시 강조를 해드리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강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는 그 교리에 대해서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어떻고 성육신이 어떻고 구원의 서정 이러면은 좀 재미없어 할 수 있어요. 많은 반응들이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러면은 아무도 신청 안 해요. 교회 입장에서 그걸 가리키기가 꺼려지는 거죠. 성도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재미없어 하니까요. 점점 그런 것들이 퇴색되어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청년분들이 나서서 그걸 재미있게 배우려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죠. 교회 차원에서도 그거를 청년들이 재미있게 흡수할 수 있도록,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가르칠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불균형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잘못된 터에 가서 여기가 또 올바른 터인 줄 알고 거기다 인색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막 건물을 쌓고 있는 청년이 이미 수십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지 않을 14만 4천, 절대 오지 않을 영광, 절대 오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정말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사상 누각과 같단 말이죠. 특히 청년분들, 지금 제가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존재하십니까? 확신이 안 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있거든요. 숨길 뿐이지 본인이. 그런 의문이 들고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그걸 왜 묻어두세요? 그걸 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하고 그걸 탐구하고 연구해야죠. 신앙이라는 건 스스로 확증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그걸 쏟아놓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묻어두고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확신이 들지 않는데도 맞겠지 하면서 믿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청년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해요. 즉, 조심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심성 있는 태도. 지금도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단에 빠지는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영혼과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끔한 차림을 한 사람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꿰일 때, 그런 듯한 말로 유혹할 때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과 영혼이 걸린 문제를 결정해버려요. 이렇게 갈아타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이러면 안 돼요. 교리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교리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심성까지 없다면 그건 사실 조금 무모한 겁니다.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가짜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니까요. 누군가 여기가 바른 신앙의 터예요 라고 어떤 터를 소개할 때 저게 과연 맞나? 알아봐야죠. 모르겠어요. 본인 기준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목사님께,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강의를 맺겠습니다. 오늘 짧게 제가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의 사례들, 심각한 상태들, 심각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바른 터 위에서 우리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경계심, 조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간과했던 치명적인 사실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나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터 위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반응의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에 그 온전한 터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오늘 또 땅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